네, 할렐루야.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그죠? 자, 오늘은 드디어 성경의 첫 부분인 창조 시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먼저 이제 창조 시대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이전에 배웠던 것을 먼저 복습하고 창조 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전에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살아가는 땅이라고 했죠? 맞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땅은 땡땡의 땅이다. 이건 알아맞힐 수 있을까? 땡땡의 땅이다. 대조의 땅이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대조의 땅이다. 이제 우리는 이제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고 어제 배웠죠?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어제 배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첫 시작. 제가 아까 첫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의 첫 시작은 어디일까요? 창세기요. 맞습니다. 바로 창세기죠.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에는 세상과 인류의 시작에 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첫 부분인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몇 부분? 두 부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시대,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로 나뉘어집니다. 이제 창조시대는 큰 사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 자,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홍수, 네 번째는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배우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율동을 통해서 말이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창조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만들어야죠. 이렇게 해서 따라해봅시다. 창조. 근데 이 창조한 게 타락을 했어. 그럼 타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흘러내려야겠죠. 창조한 게 타락을 했다. 타락. 홍수. 바벨탑. 네, 맞습니다. 다 해볼까요? 자,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네, 맞습니다. 이렇게 손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창세기 나오는 4가지 사건을 자세히 잘 기억하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바벨탑. 맞습니다. 자, 창조는 성경의 1장부터 2장까지이고 타락은 3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그럼 홍수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일까요? 아는 사람? 6장부터 10장이요. 네, 맞습니다. 홍수는 6장부터 10장, 바벨탑은 몇 장? 11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23페이지 가장 아래에 있는 문장을 한번 다빈이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 학생 읽어주세요. 자,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 결과로 인간과 세상을 타락하고 말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창세기, 창조 시대에는 4가지 주제가 있다. 그렇죠? 자, 이 4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페이지 한번 보시고 24페이지 맨 위에 퀴즈가 있죠? 그렇죠?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다빈이가. 창조입니다. 네,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네, 맞아요. 창조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창조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이 중점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는 창조 때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를 기억해야 될까요? 아니죠.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일까? 내가 왕인가? 자, 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다. 정답 맞습니다. 자,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 그리고 통치자라는 의미겠지요. 그렇죠? 창조주라는 것. 즉 창조주라는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창조주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왕인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통치권을 주셨다고 하셨더라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창조의 순서. 창조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세상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처음에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해요. 자,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는 뜻이겠지요. 자,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곳 안에서 창조를 하셨는데 몇 일간 창조를 하셨다? 6일간 창조를 하시고 하루는 쉬셨습니다. 자, 창조의 순서에도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날. 두둥. 하나님의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빛. 그렇죠? 자, 두 번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죠. 자, 세 번째 날은 오타가 났네요. 저기 왜 물이 적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묻입니다. 네, 묻과 식물인데 물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죄송합니다. 묻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셋째 날까지는 형태를 만드신 거예요. 형태를 만드시고 그 이후 넷째 날부터 이게 키워드들이 다 있죠. 이게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에요. 그렇죠? 자, 넷째 날부터 형태. 자, 형태가 뭐죠? 네, 묻과 식물이에요. 네. 넷째 날부터는 여기 안에 형태를 채우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넷째 날에는 뭘 만드셨을까? 넷째 날에는 해와 달, 그리고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냐?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이 순서 세 개만, 그렇죠? 이 순서 첫째 날 뭐? 자, 둘째 날 뭐? 셋째 날 뭐? 묻과 식물인데 이거는 형태다. 그렇죠? 형태를 만드셨고 이 형태만 있으면은 안 되죠. 이게 세상이 사라질까요? 생태계가? 아니죠. 안에도 채워 넣어야겠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안에가 채워 넣은 게 뭐다? 해, 달, 별, 그 다음에 새, 동물, 물고기, 식물, 사람이다. 그렇죠?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묻과 식물을 만드셨구나. 그러면은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으니까는 넷째 날에는 해와 달을 만드셨을 거고, 자,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을 거고, 여섯째 날에는 당연히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 보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됐었지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주셔서 이 자연 만물을 어떻게 하도록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만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특별히 인간만이 특별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손으로 빚고
생기를 붓고 인간만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물고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야? 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까요? 아니죠.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어떻게? 세상에는 인간도 뭐라고 하죠?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라고요?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맞나요? 망각의 동물? 그렇죠? 인간도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한다? 동물과 인간은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지만,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뭐를 부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뭐죠? 지,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정, 그리고 옳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만 나타내나요? 형상만 이렇게 나타내나? 성품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되는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못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 Why?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5페이지 중간에 있는 초록색 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인간의 분자형으로 지은 고통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하죠? 타락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기쁨을 인간이 동참하기를 원하셔서 자연 만물을 통치할 수 있도록 인간한테 허락해 주셨지만 인간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한테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뱀의 모양으로 사탄이 등장하면서부터 말이죠.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사단의 게임이 뭐였을까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이었죠. 사단은 아담과 하와한테 마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네가 왜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니? 너희에게는 자유가 있어.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마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사단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어봤자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요. 근데 사단은 또 알고 있었던 사실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사단이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도록 하나님과의 지켜야 하는 약속을 어겨버리도록 깨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자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표시, 그 표시가 뭘까요? 바로 사과가 아니고 선악과죠. 선악과. 그 표시 선악과를 먹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말은 바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걸 저는 거부합니다. 이 뜻이나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때때로 우리는 지나친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며 항상 낮아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근원인 바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불순종이다. 죄라는 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걸 거부하는 것. 자, 인간이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이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세상은 죄와 사망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죄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까요? 파괴되었죠. 파괴되었고, 두 번째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과 자연 만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망가진 세상에 죄는 점점 자라나 살인과 복수, 전쟁을 혹하고 처음에 조화롭던 땅은 황폐해졌다는 사실이죠. 사망의 엄청난 힘으로 인간을 짓누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너무나 이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저 같았으면은 인간 그렇게 선악과를 세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표시를 이렇게 만들어놨을 때 만약에 인간이 그걸 먹었더라면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쓸어버렸을 거예요. 인간들을 이런 교만한 자식들 이러면서 너네들은 앞으로 세상 가운데 나오지도 말아라 해가지고 인간을 다 정리를 해버렸겠죠. 그렇죠? 근데 그 인간이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 계획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아멘. 이 말씀 구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간을 죄에 빠뜨린 사단을 어떻게 하죠? 심판하고 승리하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지요. 이걸 바로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원복음에 담긴 의미의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인간으로 오신 바로 메시아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신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고난 받으실 메시아. 인간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구절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세 번째는 승리하실 메시아입니다.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뱀 머리를 밟고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멘. 자, 결국 창세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단을 심판하고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가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실제로 이기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이후 처음 일어난 죽음이 무엇일까요? 동물의 죽음 맞습니다. 가지고 사건이지요. 하나님의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피조물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피조물을 죽이셨다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피값으로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피값으로 나음을 입고 사함을 입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건 우리가 그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야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저 감사하는 것만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귀한 피조물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랑하고 보존하고 정말 아껴주면서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27쪽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자, 27쪽 우리 다빈이가 한번 초록색깔 줄, 맨 위에 있는 초록색깔 줄 한번 읽어주세요. 점점 심해지는 인간의 죄악에 대해 심판하시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네, 이게 시간이 지나 세상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죄가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시죠. 왜냐하면 세상이 죄로 치닫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노아라는 자지요. 이 노아라는 자를 택해 하나님은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 물로 심판하실 거라는 걸 세상에 전하시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야 물로 심판할 거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거야. 너네들은 심판의 날에 이 방주에 올라타야 돼 라고 외치고 있는 그 노아를 사람들은 무시하고 조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심판을 있을 거라고 꿋꿋이 전했지요. 결국엔 심판의 날 때 안타깝게도 그 방주 안에 있던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노아의 식구 8명 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노아의 방주인데요. 안에 동물들도 있죠. 그렇죠? 노아의 방주인데 이 노아가 지은 방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지었던 이 방주는 일반 배들하고는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 일반 배들이 있는 게 이 방주에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바로 방향키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돛대가 없었고 세 번째는 문을 안에서 잠글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다는 뜻이지요.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그들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홍수 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멸망시키셨나요?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 멸망치 않으시고 자신의 백성은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한 누구를 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가 방주 안에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바벨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죄성은 실물로 드러났어요. 홍수로 모든 인류가 멸절된 것을 불구하고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이 발동하기 시작하죠. 셈, 함, 야벳을 통해 인간은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데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함의 자손인 니므롯은 사람들을 모아서 바벨탑을 쌓는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 우리들의 자신들의 이름을 대고 흩어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인간이 목적이 분명하면 인간도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이죠. 인간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욕망이 뚜렷하면 하늘 높이까지 탑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지정의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도 중동에는 바벨탑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는데, 자, 27쪽 교재 밑에 보면은 지구라트라는 게 보이죠, 여러분? 그렇죠? 지구라트라는 탑들의 맨 꼭대기에는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는 다른 대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지요. 네, 여러분. 우리는 창조 시대를 오늘 살펴보면서 크게 몇 가지 주제를 배워봤죠? 네 가지 주제를 배워봤죠. 자,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손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자, 준비.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렇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 네 가지 속에서, 이 네 가지 주제 속에서, 이 네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죄의 역사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숙제로 여러분들이 다음 이 시간까지 해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